구원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사람이 사람을 안다고 하는 그 일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더군다나 사람이지만 사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매일 살아가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세밀하게 정말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삶의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같이 봉독했던 오늘 이 본문은요, 사람에 대해서 여기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10절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고, 또 10절에 예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복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들이 사람의 본질을 알면요, 우리 인간이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왜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가를 찾게 되지만은요, 그러나 인간 스스로 결국 뭡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소식,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복음적인 교회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림을 통해서 그들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리함과 존 스투트 이 목사님이 중심이 되어서 스위스 로잔에서 진행된 대회가 로잔 운동이라고 하는 이 로잔 운동에 시초 있는데, 자, 이 대회는요, 전 세계 모든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전거하기 위해서 이제 이 복음을 아끼는 사람들, 이런 지도자들이 참여하면서 복음 운동으로 확장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로잔 운동이라고 하는 건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자고 하는 문장으로 이렇게 축약을 할 수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전 세계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아이디어를 연결하는 것을 핵심 사역 방향으로 삼고 계속해서 일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그리고 1989년에는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그리고 2010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대회가 열렸고요. 이제 내년 2024년 9월에는 인천의 송도에서 50주년을 기념해서 제4차 로잔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준비하는 유기성 목사님, 이제 선한 목자께 이제 원로 목사인 유기성 목사님을 비롯한 준비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선언한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선언했느냐? 2024년에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사도행전으로만 설교하는 말씀의 네트워크를 이루자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이들이 내세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자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은요, 점점 어떻습니까? 죄악이 깊어지고 완악했고 그리고 사악해지며 사람들이 어때요? 갈수록 잔인해져 가고 있는데, 자,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그런 전쟁, 그리고 죄악의 공포로 인해서요, 지금 어려운 지경 속에 지금 빠져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리고 복음의 광채를 비춤으로 새 생명 운동을 일으켜서 사람을 살리는 정말 사도행전적
복음 운동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들에게 어떤 종교 생활을 통해서 약간의 어떤 삶의 만족을 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 일이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서 정말 사도적인 교회를 세움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을 선포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구원, 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구원은요, 어떻게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는 이 구원의 목적을 알아야 하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 되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 그래서 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의라고 하는 거. 만일 불의하면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우리 인간은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은요, 원죄를 가진, 아담의 그 원죄를 가진 그 불의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죄의 능력과 이 죄의 영향력이 우리 인간의 전 영역에 다 미침을 통해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포함한 단 한 부분도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성한 곳이 없어요. 이게 전적으로 타락되어서 우리 인간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이 완전하게 의롭다함을 받는 자 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가운데 말씀들이 쭉 나와 있죠. 로마서 5장 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길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길을, 이 길을 계획하신 이유는요, 이건 법적으로 완전해야 하기 때문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의로우신 재판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요, 절대로 어떤 형식적으로나 불의한 방법으로 진행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로운 자격을 갖춘 유일한 분으로서, 그러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될 수 있음이 확인이 되신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2절 24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죄함이라는 말은요,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해서 예수의 피로 대가를 치르게 하심으로 속량해 주는 거, 죄 사함 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는요, 죄의 전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인간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될 때에는요, 두 가지 사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하나가 뭐예요? 인간의 죄에 대한 전가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와 형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간의 죄와 형벌이 다 전가되었다고 해서 우리 인간 자체는 그냥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예수께서 우리의 어떤 죄와 형벌을 다 전가하셨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결백한 상태가 되었지만은요, 아직도 우리 인간 자체는요, 불의한 모습이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확실하게 전가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 인간에게 전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인간에게 전가되어야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이 깨끗한 상태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전가시켰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인간에게 전가시킴을 통해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인간이 의롭게 되는 일이, 우리 인간이 한 일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행위, 인간의 어떤 노력도 거기에 추가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그리스도의 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0절 나와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구원은요, 오직 이 십자가와 아주 깊이 있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요, 전적으로 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 지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확인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원수가 되었다. 원수된 관계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원수를 사탄 마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1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야 할 존재인 우리 인간이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어때요? 대적의 관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도요, 이 원수 관계가 되면요, 그렇잖아요. 참으로 불행한 일이잖아요. 서먹하잖아요. 관계가 단절이 되잖아요. 그런데 창조주와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되었다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상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원수된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바꾸어 놓으셨는데, 이것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할 수 있도록 중보의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십자가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알면 십자가를 아는 것이고, 십자가를 알면요, 구원을 알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십자가 이야기를 자주 하면 불편해요. 왜냐? 우리 십자가 영상이 많이 나오잖아요. 십자가를 연상하면 고난을 생각해요. 무거움을 생각해요. 그리고 죽음으로 여기면서 자꾸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고통이나 실패나 저주나 심판으로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믿음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본문을 집중해서 봐야 하는데, 여기 그랬잖아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어떻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십자가로 인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태, 누가, 요한과 달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의 초점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현장을 중계하기보다는요, 그 사건의 의미를 집중을 했어요. 그게 마가복음 15장 33절 39절에 잘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거기 보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휘장은요, 얇은 그런 작은 천조각이 아니잖아요. 매우 두텁고 마치 무거운 어떤 벽과 다를 법 없는 그런 휘장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38절에는요,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휘장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지성소와 그리고 성소를 분리하는 그런 벽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사람을 분리시키기 때문에 거룩한 대제사장만이 거룩한 날인 이 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반드시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죄를 대속할 피의 희생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요, 아무에게나 임재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또는 기도를 하거나 또는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참 많이 쓰잖아요. 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알게 해주는 그 증거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 일어난 일이 거대한 그 휘장이 둘로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도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에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찢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죄가 사해지는 휘장의 벽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요, 이제는 더 이상 그 구약의 동물의 희생의 제물이 필요가 없고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문을요, 찢어졌으니까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누구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화목된 관계를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누구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해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 나와 있죠.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구원의 의미는요, 바로 이 구원의 의미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게 되었구나 하면서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만족하기보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제는 만족된다, 거기 머무르면 안 돼요.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높은 차원의 진리를 성경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 자, 로마서 5장 11절 같이 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바울은 구원의 최종적인 목표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그랬잖아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이후부터는요, 사람의 신분이 어때요?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과 영광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구원의 증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들의 영을 망가지게 만드는 이 죄와 마귀와 그리고 세속에 눌려서 여러분,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구원 이후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보다는요, 그저 사람과 세상과의 수평적인 관계에 많은 시간과 그리고 돈과 육체를 사용하다가 여러분, 영혼이 파괴되어지고 가는, 파괴되어져 나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상황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5장 11절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체로만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복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1장 21절 24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두 가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욕망 속에서 갈등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함께 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 세상을 빨리 떠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간절한 소망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떠나면 좋은데 지금 성숙되지 못한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교회는 세워놨는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성숙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훈련하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또 자식 자신은 아직은 세상에 머물러야 한다고 하는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늘나라의 삶은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늘나라의 삶을 우리가 갈망해야 해요. 왜냐? 그것은 이것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를 사모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이 세상의 삶도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성도들을 세우며 그리스도와 한몸된 이 성숙된 관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초점이 무엇입니까? 오직 한 가지예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 천국에 가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 이 땅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일에 내가 쓰임 받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이 어느 곳이든 문제될 것이 없기에 구원의 진정한 의미는요, 하나님 안에 사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즐거움이 있습니까? 이 즐거움이 있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서신을 보내면서 그 고린도 교인들을 가르치려 했던 것이 뭐예요? 엄청난 믿음이 아니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가르치려 했던 것이 구원의 신앙이었어요. 구원의 신앙.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한 절 말씀 안에 이 구원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함축이 되어 있는데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야만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야만.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전 것에 매여 있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이전 것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새롭게 바뀌어지는 변화와 변혁의 구원의 신앙을 가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살도록 지금도 성령으로 임재하시며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여러분, 구원의 의뢰를 깨닫고요,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이제 교회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총동원 전도주일, 또 제주복음화 1% 상승을 위한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이 전도 특별 생방송에 여러분들이 다 복음의 증인 되어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지금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 지옥을 향하는 그 영혼들, 그 한 생명 살려내는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